우리가 계속해서 성숙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성숙의 여러 가지 영역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를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숙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또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그리스도인을 닮은 모습을 보여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이란 의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가치에 맞는 좋은 의미로서 그 가치에 맞는 걸맞은 사람이 되어지고 익숙해지는 것.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좋은 가치, 그것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드러나려면 우리는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행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준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공동체를 보았을 때 무엇을 먼저 보았으면 좋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숙한 공동체의 기준입니다. 새신자가 이 교회에 와서 혹은 방문자가 이 교회에 와서 그러는 겁니다. 와, 인테리어가 훌륭하네. 혹은 여기 사람들 인물이 아주 참 좋네. 혹은 여기 사람들은 일을 잘하네. 여긴 맛집이네. 밥이 맛있네. 옛날에 언제 한번 이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제자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제자들끼리 모였습니다. 근데 제자가 이렇게 갑자기 감탄을 하면서 여기 육개장 맛집이네 그러는데 도대체 장례식장에서 할 말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예로 든 이유는요. 교회는 교회다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자나 불신자 그 누가 오더라도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한가?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쩜 내가 알지 못하던 혹은 내가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을까? 이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 성숙한 공동체로서 어떤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살펴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스도를 닮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한 공동체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짐을 사전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무거움,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저희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담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들 수 있는 짐은 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들기 어려운 짐, 계속해서 이걸 들고 싶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거를 짐이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담이라는 이 용어가 이 짐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들은 이렇게 짐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게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짐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가끔 이렇게 짐을
날라주는 사람, 그 큰 짐을 날라주는 사람들이 인력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돈 엄청 많이 주는데 잠깐이라고 엄청 돈 많이 받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신기한 게 어떤 방법을 써서 순식간에 그 무거운 걸 두 사람이서 한꺼번에 들고 나가는 것을 볼 때, 방법만 알았으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돈 아낄 수 있었는데, 이런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짐은 어떻게 들고 가는지만 알면, 방법만 알면 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짐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를 때입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끌어가다 보면은 권고를 하게 돼 있고, 우리도 그러하지만 끌어가는 리더로서 많이 듣는 말이죠. 왜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 짐이 내 짐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를 때 그것이 짐이 된다고 표현하겠죠. 또 세 번째로는 짐이 실제로 내 능력 밖의 짐일 경우 그것을 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용어적으로 이게 상담이다라고 한 적은 별로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담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얘기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게 사실 저한테는 거의 아주 하드코어한 제목이라 할지라도 별로 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조금의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난 짐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자기의 어려운 일을 얘기를 안 한답니다. 남에게 짐이 될까 봐. 근데 저는 완전 반대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어려우면 무조건 얘기합니다. 얘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표정 보고 왜 얘기하지? 네가 알아서 해. 표정이면 이제 알아서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곤 하는데, 반대로 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냥 편하게 듣고 그것을 같이 기도해 주거나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것이 좀 어려서부터 이제 환경적으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마다 짐으로 여기는 일들이 다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사역을 하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도대체 무슨 짐을 지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교회 일을 함께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1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짐은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노동이나 행정적인 일들을 같이 나눈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축소해서 성숙한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영적인 짐을 나누라라는 표현으로 오늘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며,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의존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앞에서 5장에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관점으로 6장의 공동체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겪는 일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형제들 중에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도 항상 그럴 때가 많지만 범죄한 일이 있을 경우 혹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일이 바로 여기서 서로 나누어지는 영적인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짐은 사실상 공동의 짐으로서 이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고 중한 짐, 상당히 버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사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짐을 함께 지어갈 때 누군가의 영적인 연약함, 누군가의 죄, 그것을 함께 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당장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장 바꿔주세요. 이 사람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동의 짐으로서 가장 어려워하는 짐은 실제적으로 노동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든 짐들입니다. 연약한 성도 혹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 혹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들은 그들을 담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공동적으로 지고 가야 할 그들의 죄의 짐, 이것을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반복되어서 이 마음의 죄 말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 발생하는 그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권고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고칠 때까지 함께 권면하고 격려해 준다, 기도해 준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괜히 잘못 건들다가 교회 옮겨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요.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겠죠.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어떤 죄의 짐들이 있을 때 하는 많은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슬슬 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짐은 내 짐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이 짐은 한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 짐이 누군가가 이 짐을 만들어 놨든 이 짐이 놓여져 있든 공동체가 이것을 들고 가야 한다면 이미 개인이 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한 연약한 성도가 넘어졌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어서 넘어졌습니다. 혹은 죄를 지어서 계속해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들은 그 성도를 붙잡고 끌어주는 이 짐을 함께 져가는 것이 내 짐이 아닌데 져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짐이라는 겁니다. 공동의 짐이라는 것은 내 짐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의 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킬 만한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아 주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한 사람에 가서 아주 온유하게 권고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마음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죄를 받는데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가가 권면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았을 경우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또 권면 혹은 경고하고, 그 다음은 교회가 가서 경고한 다음에 계속해서 듣지 않거든 이 사람을
내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면서 권징을 이야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권징을 배울 때도 권징의 목적이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잠시 동안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일 뿐이고 이런 아주 중한 권징을 줄 때는 반복되고 아주 중한 죄로 인해서 공동체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칠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지 사실 우리 수준에서 적용을 한다면 계속해서 권고하고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면서 이렇게 고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크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크게는 아닌데 작게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죠? 행동이나 말로 조금 폭력성,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공격하는 줄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럴 수 있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줄 때는 우리가 다가가서 이거는 이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게 왜? 그렇잖아. 아니야? 틀렸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차라리 아주 큰 죄라서 고발을 해버리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오래 참아 그 사람을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서로 미루지 말고 함께 이 일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짐을 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할 사실이 있는데 사실 이 경우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보통의 교회들에서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연약한 지체가 혹은 연약하게 된 지체가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하여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점점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권면과 함께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어떤 분명한 죄를 지었던 형제들에게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권고부터 하는데 이렇게 시험거리로 넘어진 연약한 성도에게는 대처가 조금 다르죠. 왜 다를까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 영향, 그것이 경제적이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거든 여러 가지 외부적 영향으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여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실족한 자들입니다. 이 실족한 자들에게 너 왜 그래? 똑바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겠습니까? 네, 너나 똑바로 살아. 나 이제 네 얼굴 안 본다 이러겠죠. 실족한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때는 다가가야 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짐을 덜어주게 하기 때문이죠. 저도 평생 이 공감이라는 걸 잘 못 느껴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공감해 준다를 못 느껴봤다라는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 20살 이전에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공감을 처음 경험했을 때 정말 제 고질적으로 있었던 심리적인 병이 낫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목회 상담을 좀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냥 한두 번의 상담으로 금방 심리적인 병이 나았길래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한두 번 상담으로 낫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처음 본대요. 근데 왜 낫는가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해서였던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공감만 해준다면 내
나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내가 스스로 내 짐을 덜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았던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누군가한테 그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이제 너무 유익했던 건 유겸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이 이런 기쁨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를 돌보는 걸 좀 두려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애랑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도 애가 밤에 너무 잘 깨고 막 투정 부리고 그러면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여차저차 논리적인 말을 하죠. 언젠가는 듣겠지 하면서. 근데 이 아이와 함께 재밌었던 일화 중 하나가 소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가요 그냥 저를 살펴보면서 그러길래 저도 그냥 따라서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도 안 되는 대화를 5분 동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뭘 느꼈냐면 이 아이 입장에서 언어가 없잖아요. 배운 언어가 없는데 자기 감정 표현을 뭔가를 했는데 그것을 똑같이 반응하는 걸 듣고 내 말을 누가 들어줬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감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아이를 키우는 거구나. 우리가 공동체에 짐을 질 때 어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시험거리가 있어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보통 우리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A가 문제야? B 하면 돼. 야고보서에서 많이 예로 드는 것이죠. 춥냐? 더웁게 해라. 배고프냐? 배불리 해라.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 사실상 아주 극한 죄는 우리가 말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시험거리가 있어 실족한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정답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면서 뭘 해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도록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옛날 시대는 또 이제 제자면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시대가 흉악하기 때문에 이성 제자에게는 함부로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멀찍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언제 한번 일화가 있었던 게, 좀 그냥 철야 기도 때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한 제자가 있길래 그냥 그 손 위에 얹어서 기도해 주고 갔는데 그날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줘야 되겠지 생각해서 기도해 준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가 있을 때 그 연약한 성도의 이 정도의 시험거리는 나도 이길 수 있는데 왜 넌 못 이겨?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나도 너였다면 쉽지 않았을 거야.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짐을 잘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각기의 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앞에서 공동의 짐과 다른 용어입니다. 왜 다른 용어냐면 가벼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벼운 짐이라고 해서 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은 짐이에요. 짐으로 느껴질 만한 것인데, 가벼운 짐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인용 짐이라는 겁니다. 1인용 배낭, 개인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짐, 그것을 각자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어떤 노동이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맥에서 끌어온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공동체의 짐, 즉 남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함께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그 죄의 본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 난 쟤보다 나아. 내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지. 저렇게 연약한 성도를 볼 때마다 역시 나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 역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이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사람 덕분에 난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거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가르친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린 어떤 빌라도의 사건이 당대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재앙을 당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의도를 살펴보시고 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혹시 이런 이슈도 들어봤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도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받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그런 재앙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죄인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답은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도 관심 없다입니다.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 그 재앙을 보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자신의 죄를 살펴보아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데 자꾸만 남의 짐, 남의 죄만 살펴보면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어떤 이슈에 대한 해답을 듣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그들보다는 나은 존재구나,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도 기분이 상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연약함에 빠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들은 그래, 난 너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지. 나의 신앙적 경력과 은사로 너를 돕겠어.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모두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열매라고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 연약하지 않은 굳건한 성도가 되었다면 성령이 전적으로 하신 것인데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연약한 성도와 비교하면서 아유, 쟤 때문에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일이 안 돼, 쟤 때문에 우리 소그룹이 쟤 때문에 성장을 못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꾹 참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여기서 각기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4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남에게는 있지 않고 자기에게만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자랑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남을 비교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공동체의 짐을 통해서 나의 짐을 돌아보아 성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의 짐을 서로 지고 또 자기 짐도 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공동체의 짐이 내 짐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서로 물고 먹으며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내 짐으로 여기고 져주면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짐을 스스로 돌아보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렸을 때 도덕책에서 읽었던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깨진 컵의 예화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깨진 컵이 화장실의 어떤 장소에 누가 컵을 올려두었는데 누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대조가 되더라고요. 한 가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컵을 여기다 놨어? 누가 컵을 깼어? 아니 컵이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왜 말을 안 했어? 자, 이 가정은 죄인이 몇 명입니까? 가족 수만큼 있어요. 짐이 얼만큼 있는 거예요? 한 4-5배, 만약에 6남매면 한 8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조되는 또 하나의 가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컵을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그 컵을 거기다 놔둔 게 잘못이야.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컵을 거기다 두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컵을 어디다 둬야 할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책임이다. 죄인이 몇 명입니까? 없어요.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컵의 가격이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다이소에서 샀는지 백화점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컵이 깨진 것에 대한 피해는 전혀 입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죠. 제가 왜 인상 깊었냐면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공동체. 서로 짐을 지며 각자 자기의 짐을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우리 교회에 찾아와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